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면 이 자식은 분명히 나에게 효도할 거야. 그러면서 키웁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불효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나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공부를 못하는 자녀한테 그렇게 다 착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출세의 길은 쫙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결혼만 하면은 행복의 꽃길이 쫙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간판만 붙여놓으면 교회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척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만은 착각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삶은 혹실패를 도로해도 영혼의 영적인 삶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의 3대 수칙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그보다도 또 간단하게, 저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지켜야 산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월드컵에서 골키퍼들이 공을 막느라고 골대를 지키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골대만 잘 지키면은 1등합니다. 한 골도 안 먹어보세요. 1등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들이 그 골대만 잘 지키면 1등합니다. 틀렸어요? 맞죠. 맞죠. 네. 1980년대 한 신문사에서 3S 시대가 앞으로는 전개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그대로 계속 3S 시대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스크린, 매스미디어의 시대로 계속 영상 매체를 뜹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로 촬영하면 미국에서 텔레비를 본대요.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세계적으로. 영상 매체, 스크린 시대.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섹스 시대. 3S 시대 중에 마지막에 스포츠. 지금 스포츠 피파, 국제축구연맹 피파. 그 피파는 1930년대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세계 70억 이상 인구가 동시에 보는 체육 경기는 피파 월드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뜨겁게 열광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벨기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요 네 나라 중에서 이제 우승하는 나라가 생길 것 같아요. 70억 인구가 보는 가운데서 마음 끈하게 하고 독일이 2번이나 우승했는데 그래서 우승한 나라는 피파 뭐 1위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깨부셨어요. 2대0으로 그것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멘. 야, 이 동양에서는 우승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못 터지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지. 독일이 우승 2번이나 했는데 세계에서 우리가 독일을 완전 깨부셨다니까. 어떻습니까? 야, 옛말에 미친놈이 호랑이 잡는다고 정신 온전한 사람은 호랑이 보면은요 오줌 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요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은 호랑이를 안 보여. 이거 강아지 새끼를 보이지. 그러니까 그냥 호랑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미치면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치면 미칠 광, 미치는 역사, 미칠 급, 미치는 역사입니다. 오늘 한계에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미칠 때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70년, 80년 되는 1200만 신자라고 해서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6만 교회 이상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숫자도 확 줄고 교인들도 반으로 줄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 발표에도 그렇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1200만 신자가 아니라 600만도 안 돼요. 500만 밖에 안 된다. 갈수록 급격히 준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든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지 온전한 사람은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적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망하고 죽느냐? 우리는 살 길이 세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회자는 교회의 제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서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끝까지 지켜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유 교회 안 된다고 때려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식당을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칠 수 있어요. 배추농사 짓다가 패하면 그냥 때려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종은 끝까지 제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다할 때까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위원장이 질문하기를 마지막까지 제단을 지키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저는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줄고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하면은 한국교회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대형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는 교회를 분립개척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줘야지. 옆에서 굶어 죽는데 돈을 혼자만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서 굶주려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1000명이 넘는 교회는 적어도 분립개척해서 교회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좋지만은 대형교회 그러면 세상 시장 경제 원리가 뭡니까? 구멍가게 다 죽어요. 슈퍼마켓 웬만한 거 다 죽어요. 골목상권 다 죽어요. 대형마트가 생기면 다 죽어요. 세상 원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원리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 나누어줘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중요한 것은 세습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손자한테 무조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아들이 해도 실력이 뛰어나고 영역이 뛰어나고 전교인들이 지지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하던 걸 재산 상속하는 것처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옛날 왕이 바보 같은 아들이라도 또 왕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습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땠습니까? 목숨 내버렸죠. 물질 버렸지요. 몸 버렸지요. 헌신했지요. 선교사들이 뭐 생겨서 합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그랬습니까?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일을 개척을 하는 거죠.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하는 거죠. 이런 선교마인들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3S 시대를 얘기했는데 4S 시대를 얘기하면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해야 돼. 저 교회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숫자가 더 많네? 아이고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교인도 불크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더 지치?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세상 경쟁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교단끼리 다툽니다. 교회끼리 다툽니다. 목회자가 다툽니다.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다른 교회 막 엄청 잘 된다고 하면 혼자 열받고 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열불나 죽겠네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싶으네 그냥. 이게 주의 일이 어떤 경쟁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바보 같아 보이고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한 달한테 받았던 두 달한테 받았던 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충성만 하면 됩니다. 주님 보시기. 거기에서 숫자 누르면 놀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출세의 경제 원리, 시장 경제 원리에 같이 말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야곱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집에서 팥죽 젓고 불 떼주고 이런 살림에 충실해야 된다. 옛날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보고 목사님 유명하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막 이래서 목사님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이게 뭐 한 500명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안 컸어요? 그 말이 제가 기억이 항상 마음이 나요. 저도 막 그냥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오라는 데 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내 이렇게 젊은 날의 세월을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에 착 붙어가지고서 성도들과 교회만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밖으로 안 놀아다녔으면은 에서처럼 그렇게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내 집에만 집중을 했으면은 교회가 좀 컸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 설교하면 뭐 붕해한다고 가고 무슨 뭐 어디가 놀아온다고 가고 뭐 축사해달라고 가고 또 어디 뭐 모임 있다고 가고 어디 회의 있다고 가고 이러니까 살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시해야 돼요. 내 재단을 잘 지켜야 돼요. 살림을 잘해야 돼요. 밖으로 이름이 없어도 괜찮고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책감을 가져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오직 주의 일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어떠한 정치나
또 세상 모임이나 뭐 이런 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나 또 물질에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는. 그 다음에 신자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신자는 뭐를 지켜야 한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같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물론 다른 날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러나 주일은 아주 목숨처럼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해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 주신 날입니다.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잘 지키면 영혼과 육신이 모두 복받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주일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주일 빠지면 하루에 우리 100만 원 손해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래요. 100만 원씩 손해납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일주일 한 달에 4번 빠지면 400만 원 내가 손해나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까워요? 400만 원씩 100만 원씩 손해보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이상을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더 믿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장 돈으로 100만 원 손해나는구만.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고 암병 안 걸리게 해주고 그것만해도 어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앞에 헌금하면 내가 손해다 이렇게 맘먹습니까? 내가 그 이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예배드리면 내가 손해다 이렇게 하면서도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나에게 지켜주신다. 아멘. 나갈 것도 막아주시고 내 생명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나를 일마다 때마다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증가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한모섬 축복의 주의 날 요한이 묵시를 받았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주 앞에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지키는 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때 모이는 것은 뭐 특별히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만 주일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라.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다 복이 되는 거죠. 아멘. 당연히 자식이 해야 될 도리죠. 그런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복에 복이 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융통하게 되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지킨다고 그게 구원받나?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 그러니까 가장 불신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기독교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지라도,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옥중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이 돼서 그를 총리로 올렸고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까지 대승리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여기로 이렇게 머슴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옥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어? 그러고 신앙을 때려쳐버렸고 말씀을 쳐버렸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거 보니까 아니네.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울질해 보시고 그를 보고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그대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최후까지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내가 더럽게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배반하면서 왕 앞에 땅에 있는 왕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면 안 하고 이러면서 내가 사느니 차라리 순교당하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만왕의 왕 그분 앞에 내가 순교당하면서 내 재물을 목숨 바칩니다. 이러면서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 사자의 입도 막아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1960년대 울산 동태장사 김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6.25 전쟁 이후에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해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피난와서 울산 지역에 가서 동태를 띄어다가 짝으로다가 생선시장 가서 팔고 그러는데 동태 사면은 그게 동전으로다가 내고 이렇게 했는데 동전 바구니를 쭉 보니까 웬 옛날 골동품 동전이 하나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더니 누가 300만 원에 그 동전을 사갔대요. 아 이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때 홍수가 나서 그냥 아주 자갈밭이 그냥 아주 밭도 그냥 거기도 다 그냥 못 쓰게 되고 이래서 싸게 판다고 해서 평당 300원씩의 땅을 샀대요. 300원씩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그냥 얼마나 3,000평을 샀는데 이 땅이 많이 올랐는지 이 땅을 나중에 큰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사가지고 이 동태장사 김집사가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거부가 된 동태장사 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 말씀대로 살고 교회 하나 남한에다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은 교회 하나 쳐서 바치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아멘.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하나 잘 쳐서 바치고 그러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참 남은 여생을 잘 살다 천국에 갔대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동태장사만 지질하게 하다가 고생해 지질하게 하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러면 되겠어.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면 좋은 거지만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좋지. 아멘. 다원적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안에서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자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병이 없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이 다 있습니다. 병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의를 지키면 내가 내 영혼을 지켜주리라. 주의 종이 제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지키는 그 종에게도 복을 주리라. 살 길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판국에 지키는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